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요. 여러분 서로 손을 뻗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가운데 오늘은 간단한 워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서 따라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찬양 여전히 아직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못 오는 아이들, 집에서도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주님과 만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어디에서 있던 간에 주님께서 더욱더 힘과 정말 능력, 용기를 주시옵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기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한 기회이며 강한 믿음의 시간을 주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굳건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 힘써 주시고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항상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많은 이들이 힘쓰며 정말 이 예배를 계속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더욱더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길을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이 따뜻한 사랑과 정말 그 믿음이 계속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더욱더 능력 주시고 아이들의 그 귀를 통하여서 눈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말씀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꽂히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전사님이 말하는 거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스킵하지만, 크게 시작. 나는 스킵하지만 제가 하고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우리 인터넷 보는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스킵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스킵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친구들, 인터넷을 본 친구들 집중해서 딱 보시고 끝까지 딴 데 돌리지 마시고 보시길 바래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2단원으로 넘어갔어요. 2단원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단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밑에 거 시작.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 두 공과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은 제목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의 아픔, 평생의 고통. 다시 한번 시작. 네.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예, 전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예, 2단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외우는 공과 말씀도 다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밑에 시작.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오늘 말씀은 왕상 2장과 열왕기상 2장과 3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인터넷으로 들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피셔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우리 말씀 찾으시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네, 우리 드럼으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오셔서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부 드럼으로 섬기게 된 김선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네, 좋았죠? 예, 우리 이제 열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말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솔로몬아,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왕들이었으면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리고 제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예, 오늘 지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갖고 싶나요? 예, 지혜를 갖고 싶죠. 전 지혜를 가졌어요. 저희 아내 이름이 임지혜. 예, 웃지도 않고. 예,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전생하면 농담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보고 그 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오늘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된,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관심이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인지 어떠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무엇을 주셨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린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혹시 재물, 장수함이나 우리의 원수를 없애달라는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거를 소망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갖고 싶은 건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관심은 백성이었어요. 솔로몬 왕국은 시작됐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왕국이 심히 견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전삼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아니다. 죄송합니다. 12절이죠. 2장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라고 말하는 그 심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6일째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심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함이 이스라엘의 땅이 얼만큼 단단했는지 힘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3장 1절을 보시면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3장 1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견고했는데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애굽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부딪힘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그 애굽의 왕이 저 게셀이라고 써 있는 저 지역까지 와서 전쟁을 치러줘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확장을 하게 되냐면 저기 지난주에 봤던 해쪽 속 히타이트 저기 다드몰, 저기 성경에 다드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땅을 솔로몬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은 위하고 아래하고 껴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위에 강대국, 밑에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집트의 나라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조건으로 이집트의 왕이 저기 게셀인데까지 올라와서 전쟁을 치러줘서 이제 이 밑으로 평화를 맺고, 대신 솔로몬은 저 위로 올라가서 저 무깃도 하솔, 이제 성경에 다 나온 지명이거든요. 전쟁을 치러갖고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이게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닌데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것은 남쪽은 평화, 위쪽은 전쟁,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네. 11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을 보시면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3장 2절을 보시면 성막, 이제 산당이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말씀하신 법대로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라는 거죠.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1000일 동안 드렸다, 아니면 제물을 잡고 연속으로 1000번을 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부딪히잖아요. 계속 정략 결혼을 했는데, 애굽의 힘을 기댔는데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어떤 영적인 감각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솔로몬에게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번을 드렸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그 시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뉴스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예배 나왔는데 오늘 뭔 일이 있나? 오늘 뭐 변화가 있나? 내 마음이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1번, 2번, 3번, 4번 예배를 드렸어요. 1번 제사 드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번 예배 드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0번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00번을 채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제사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께 정말 권하고 싶은 건,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노력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또한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뭔가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까지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뭔가 나 필이 안 왔어. 오늘 예배 드렸는데 뭐 느낌이 없어. 에이, 다음 주에 안 나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자꾸만 떠들어. 옆에서 자꾸만 방해를 해. 옆에서 아무 말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해 주실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봐봐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 선생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많이 나왔어요. 아직 꽉 차진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도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셔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가 이래 했으니까 너 한번 말해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너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볼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조건이 있나요? 너 1000번 제사 드렸으니까 너 말해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 잘생겼으니까 너 말해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시는 그 구하라,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1000번. 오케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해요. 하나님, 저는 다윗의 아들인데요. 다윗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정직한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지난주에 봤을 때 의롭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의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을 의롭게 하셨다는 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씨로 나온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 밧세바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본 아버지는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가 낳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왕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이라서 그냥 어린이라서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I don't know how to go out or come in. 이제 나가는 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중등부 김다니엘 전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똥 좀 못 가린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리숙한 내가 분명 왕이지만, 왕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I don't know how까지는 갖고 to carry out my duty, 그러니까
의무를 수행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걸 모르니까 왕으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이따 이제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자기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오고 들어오는 거 이따가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큰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8절인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기에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라는 게 숫자가 많은 백성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eat people, 발음 너무 안 좋다. great이에요. great, 위대하다, 대단한, 다른 민족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위에 있잖아요. 성경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백성들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재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못하는 나같이 미천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내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이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라면 히브리어로 샤마, 이따 다시 볼 건데 샤마라는 뜻인데 이게 순종하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제가 선과 악, 좋고 나쁨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뒷배경이 제레미 리들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인데 성령의 비가 내는 내리네 따라라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진짜 비가 와요. 이틀인가 3일인가 집회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해갖고 좀 이미지가 이게 좀 어울리지 않게 갖고 와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그 찬양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그랬더니 이 분별하게 하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떤 말을 기분을 좋으셨는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 듣는 마음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샤마 누구야? 샤마 누가 있는데 마스크를 다 갖고 있어갖고 누군지 모르겠네. 샤마 맞아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이해할 수 있는 듣는 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 예배에서 가능하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가능하거든요. 예배라는 단어를 하나는 워십을 얘기하고 하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예요.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섬기는 것 서비스 맞아요. 이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전제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워십의 마음이 없는데 서비스가 있을 수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팀도 섬길 수 있고, 우리 예배팀들 하나님께 듣는 귀가 있어야 예배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 저 뒤에 조은혜 집사님 앉아 계시는 것처럼 웰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봉사가 우선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사회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 헌금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 들을 귀, 샤마, 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영만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아직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매일 펴볼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문에 뭐 해야 돼요? Q13 큐티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큐티하는 게 어렵다, 인터넷 틀어놓으세요. 그냥 조회수 2, 3 나와도 하는 이유? 제가 조회수가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일어날 힘도 없어서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엄마한테 되게 혼나가지고 정말 너무 살고 싶지 않은 그때 유튜브를 틀었는데 말씀이 나오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내가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삶을 기쁘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조회수에 상관없이 매일 올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맛,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전도사님도 이제 몇 년 전에 사업일 실패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12시간씩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힘들 때 됐죠. 4개월, 5개월, 6개월 돼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 집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하반기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계속 이 얘기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들으니까 솔로몬의 의무는 뭐였어요? 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니까 솔로몬의 의무가 재판이었으니까 이 마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여러분 다 누구예요? 초등학생. 학생으로서의 의무, 학생으로서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샤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초등학생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너무 좋아, 솔로몬의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리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시면 좀 섬뜩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이거 보고 굉장히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쟤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을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 자신에게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았다, 돈 많이 벌겠다는 거 구하지 않았다, 나의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오직 뭐 했다고요? 지혜, 들을 귀, 듣는 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까 말했던 샤마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빔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저 빔을 주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하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기 총명이란 단어가 아까 말한 그 빔, 솔로몬 너가 나에게 구한 게 빔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빔을 줄게 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 지금 나에게 빔을 구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빔을 줄게. 그 빔이 뭐라고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총명, 저 위에서 표현한 건 지혜. 그런데 네 말대로 하겠다고 하고 빔만 주시면 되잖아요. 빔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하캄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능숙한 거. 그냥 깨닫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으로 능숙할 수 있는 거, 영리한 거, 지혜자, 현명한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은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그 아는 거 갖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말 네가 말한 대로 줄게 하고 플러스 뭘 주셨다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해요. 이게 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그래 니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빔을 넘어서서 합한까지 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땅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지혜가 샘솟듯이 일어나고, 이제는 여러분들 시대는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사고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거든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걸로 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그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BY 듣는 사람, 가라사데. BY 안 들어요 여러분? 가라사데, 니오 크리스찬 들어봤어요? 저도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지만 와, BY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배 세미나 뭐 할 수 기회 되면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말고 더 주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솔로몬이 주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장수, 부, 원수 제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듣는 마음, 샤마라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말하는 대로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빔을 줄게. 거기에다 뭘 더해줘요? 하캄,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이 총명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는 데다가 뭐까지 줘요? 뭐까지 주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서 오래 살고 싶고 왕으로서 부자가 되고 싶고 왕으로서 나의 권력을 덤비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는데 세 개를 주셨어요. 총명함을 주셨고, 이 총명하게 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래 살 수 있는 것과 우리의 부한 재물과 그다음에 어떤 원수도 덤비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밑에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자꾸만 이거 구하는데, 자꾸만 우리 공부 잘하게 하려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정말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드리고, 60년대 70년대 들쳐업고 애를 들쳐업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영성이 있었던, 하나님 나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난 가운데 밥 한 끼도 못 먹어도 교회 수돗물을 먹더라도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로지 듣는 마음이 필요한 우리의 결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백부장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보다 더한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여러분 금요 영성 집회 나오신 분들 방송으로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담임 목사님 이걸 설교해 주셨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말씀으로 마옵소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낫습니다. 날 거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군사를 부리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 표현 보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병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 뭐였어요? 솔로몬이 아까 얘기했어요. 출입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출입할 줄 모르는 단어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백부장이 뭘 고백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라는 그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유대인의 그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으니까 너 가라. 네 믿음대로 됐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솔로몬 같이 뭐 이렇게 저 이게 애기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병사를 부려서 여기 나가라고 들어오라고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라 행동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즉시 바로 고침을 행하셔서 가라, 내 하인에게 가라. 꼭 기억이 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연합뉴스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이걸 보고 전사님이 이 말씀 베이스로 깨달은 게 있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지금 청원은 40만이 넘었고 저기 위에를 누르시면 돼요. 청원은 40만을 넘었고요. 저는 이걸 뭐 누가 옳고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보였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꺼주세요. 예, 됐습니다. 지금 응급 상황이거든요.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우리의 교회 상황은 정말 응급 상황이거든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응급차들을 돌려야 될 삶을 갖고 있는 게 교회인데 지금 코로나라는 접촉사고가 났어요. 코로나라는 접촉사고가 나서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을 스탑하고 세상이 계속 야, 나 치구가 죽는 문제 아니잖아.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죽는 문제 아니잖아.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번지는 거 해결하고 가.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접촉사고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사역을 했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저 사건에 어떤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이 great한 people들, 이 거룩한 대단한 백성들을 제가 이 코로나라는 접촉사고 가운데 뭘 하고 있나? 세상과 싸우고 있나? 세상을 자꾸만 너무 보고 있지 않나? 5분 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좀 도전 받으시길 바래요. 우리 언제까지 임시로 할까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예배 함께 보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임시로 예배 드리게 할까요? 응급 상황이잖아요. 우리 한번 도전합시다.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이 있다는 거.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하면 흩어져서라도 예배드리자고요. 응급 상황에서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면 한 달 아프다. 길어야 한 달, 두 달 아픈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까 말한 우리의 해야 될 의무, 아까 my duty, 우리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고통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신자 분들과 결혼하실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거 뭔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 이때 우리 친구들에게 들어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평생 세상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부모 여러분 이제는 그만 임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되게 감사한 게 이번 주에 한 학부모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큐티 모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들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들을 귀, 이 들을 마음이 있는 거에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 때까지 한번 잘 준비해 봅시다. 이제는 세상의 그런 논리, 세상의 소문, 세상의 난리에 우리의 그 거룩한 마음들을 비교당하지 말고 진짜로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사역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40분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20분 설교하라는 얘기 없어요. 유튜브에서 10분, 5분 얘기하니까 설교도 5분, 10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어렸을 때 40분씩 설교 들었던 나도 들었는데 이렇게 집중력 없는 굉장히 산만한 저도 초등학교 때 40분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을 수 있다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어디도 지금 말씀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유튜브 틀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찾아 듣나요? 아니잖아요. 먹방 보잖아요. 민꼬발랄 보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말씀 찾아본 친구도 있어요? Q13 1시간, 2시간씩 녹음해봤자 2명 봐요. 4명 봐요. 그 중에 2명이 제 아들, 제 딸이에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겉을 수 있으니까. 조회수 100만, 200만. 이 다다음 주에 설교. 요즘에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거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회수 놀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좀 용기 내셔서 일어나자마자 들을 수 있는 용기가, 들을 마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 한번 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삶이 바뀝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 봤자 안 되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지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그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을 바라보듯,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두려워 떨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걸 경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솔로몬 자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들을 귀에, 들을 마음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번 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헌금 영상 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을 끼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분도 못 듣는, 1분이 지나면 그냥 꺼버리고 스킵해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먹방이나 그 즐거운 유튜브는 평생 시간을 들여봐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석수교회 초등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들을 마음과 들을 귀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 이 땅의 아픔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손가락질에 그 어떠한 것도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백부장과 같이 주님 말씀하셨음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셨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솔로몬에게 받았던 그 지식과 총명함과 지혜와 그 물질과 그 장수함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원수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축복의 그 선물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광고